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그 주의 보혈로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씻음받고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주님은 칭찬하신 것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책망하신 건 또 뭘 책망하셨을까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금요 기도회 때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여러 사람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또 금요일마다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믿음의 정의를 말씀하죠.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실상이란 말은 본질, 본래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공상과 망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상과 망상은 뭘까요? 실체가 없는 건데 그냥 하는 거예요. 공상과 망상은 실체가 없는 것을, 그거를 그냥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공상이라고, 망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은요? 믿음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을 꿈꾸고 있으면 그건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람이 어떤 그 신을 만드는데 이 신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있는 줄 알고 거기 기도하고 뭐하고, 이게 망상인 거예요. 공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공상, 믿음은 객관적인 실체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것을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독도를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전 실제로 안 가봤으니까요. 독도가 있는 걸 내가 믿는다. 그럼 독도라는 게 실제로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존재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독도 말고 어디 뭐 서해안에 어디 무슨 우리나라 섬이 있다고 그걸 믿고 있다면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망상과 공상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공상과 망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있는 것을 바라니까 실제로 뭐가 존재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거를 바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을 바라보는 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물지도 얘기가 많이 나와. 자, 보물지도를 하나 얻었어요.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찾아가면 어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보물이 있어서 이 지도를 갖고 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없어요. 보물이 묻혀져 그냥 누가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잘 찾아가 봤더니 보물이 없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거기 분명히 있을 줄을 믿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신념, 제가 아까 공상, 망상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낮춰서 말하면 신념입니다. 우리가 신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라는 것은 이건 100%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나는 저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다고 신념을 가지고 가지만 가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뭐 기상이 나빠졌든 아니면 내가 가다가 실수했든 그래서 신념은 올라가는 거였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사고가 나서 못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약속을 받아야 돼요. 믿음은 약속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죄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 이 약속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그 전제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듣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전해주든지 믿었던 사람들이 전해주든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듣게 해서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신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내가 만든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혹은 사람들이 약속한 것에 대한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저분이 약속한 그대로 저분이 할 거야 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신념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여간 신념이야 내가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재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 왔던 사람들도 어떨까요? 주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어떤 소경들이 막 예수님 부르니까 주님이 오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말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할 때 주여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할 때 그럼 네 믿음대로 할 때 눈이 확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 있는 겁니다. 없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사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보이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거죠.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정말 해결의 눈앞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도와주실 것이라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러면 그게 우리 이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보여질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걸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쿠팡에다가 뭐 시켜놓고 그거 오길 기다리는 거지 시켜놓지도 않고 또 쿠팡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곳에다가 뭘 해달라고 해놓고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믿었던 대로 이루어질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념이나 공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실상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고 늦어지더라도 기다릴 이유가 있고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이라는 게 대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미래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고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것을 믿고 이렇게 미래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믿음은 미래적인 것이 대다수지만 과거의 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2절 제가 빼먹었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선진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실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갔습니다. 이제 성경을 저희가 읽어 나가실 때 보면 그들은 뭘까요? 가나안 땅을 갈 때 허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막 거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실상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들어가자. 그리고 성경에서 결과적으로 뭘까요?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믿음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 애굽으로 가자고 대다수 사람들이 말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도 이런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믿은 자에게 그대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창조 이미 이루어졌어요. 세상은 지금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진화됐다는 증거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들이 내놨던 화석 조각, 이것도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연대 계산해 보니까 아니에요. 이 진화론자들이 뼈를 갖다가 사람 뼈, 원숭이 뼈 갖다가 이렇게 맞춰놓고 이게 중간이라고 해놨는데, 그걸 그 연대를 측정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이걸 해보니까 이게 뭐 몇십 년 전 거예요. 자들 몇만 년 전 거라는데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 중간에 이렇게 쭉 진화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맞춰놓은. 자, 그럼 창조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냐. 자, 미래 사건도,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건도 믿음으로 우리가 실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자시라면 창조자신 그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땅콩 박사로 불리는 흑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막 노예 전쟁이 끝나고 이랬을 때 남부 지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노예로 팔려서 그냥 팔려가 버리고 자기는 이제 버려졌는데, 어떤 이제 신실한 백인,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이제 그 가정, 그 부부가 보니까 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뭐 주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인 거예요. 꼬마니까 뭐 노예를 쓸 수도 없고 하니까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흑인은 노예로 보았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고 정말 불쌍히 여기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해서 먹여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분이 그 대학에 들어갈 때에 그 대학, 심슨 대학에 입학할 때 흑인 제일 1호 입학생이랍니다. 흑인들은 공부한 게 아니에요. 노예로만 살았지. 근데 1호로 들어갔게 얼마나 그러니까 어렵겠어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농업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이제 노예들이 자유가 이렇게 뭐 쥐어지긴 했지만 흑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백인들이 취업을 시켜주질 않아. 취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또 자기 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농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남부 지방에 주로 그 당시에 이 목화 산업이 유행했답니다. 노예들이 목화 따고 이런 걸 하잖아요. 목화 산업인데 목화를 한 100년 동안 목화만 심어 먹다 보니까 그 땅이 이제는 목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여기다 뭐 농사 좀 짓고 그 다음에는 다른 농사를 짓고 이래야 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6년 농사 짓고 1년 쉬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면 땅이 살아난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은 1년을 왜 놀려? 그래가지고 안식일 없이 하다가, 안식년 없이 하다가 땅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목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목화를 해치는 이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쭉 이 병이 벌레가 생겨가지고 이제 목화 농사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 카버 박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토양에 잘 할 수 있는 땅콩을 개발합니다. 땅콩은 또 이렇게 그 토지를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또 좋은 이제 성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땅콩을 심으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아니 땅콩 애들 간식 그까짓 거 심어서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땅콩이 그 당시는 그냥 간식거리로밖에 더 이상 이 땅콩은 음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이게 심어보라고 했더니 심었는데 땅콩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땅콩을 심었네. 그러니까 땅콩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땅콩 간식을 얼마나 먹습니까? 이걸 땅콩을. 땅콩이 이게 이제 넘어가지고 땅콩이 이제 폭락해가지고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버 박사한테 또 엄청난 비난이 막 들이닥쳤잖아요. 그래서 이 카버 박사가 본래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어려울 때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울 때 이제 자기 부모처럼 그렇게 돌봐준 부모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나 같은 흑인을 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복잡한가. 어느 날 성경을 딱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나에게 좀 말씀 좀 해주려고. 그래서 점치듯이 성경을 딱 폈답니다. 하나 딱 보려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잠언 3장 5절 6절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이 카버 박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땅콩을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해서 땅콩 품종을 잘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심어놓으면 뭐 하냐고요. 내가 이게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 이 땅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콩을 통해서 무엇을 말 수 있는지 창조자인 그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땅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이 130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땅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 땅콩으로 기름도 만들 수 있고 물감도 만들고 구두약도 만들고 크림도 만들고 접착제도 만들고 껍데기는 전기 열판에 들어가기도 하고 인조 대수욕도 만들고 가축 사료도 만들고 기도했더니 땅콩 가지고 300가지 제품을 할 수 있는 것을 카버 박사가 해요. 그러니까 땅콩 소비 다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카버 박사는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땅콩을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지으신 하나님, 이 땅콩을 간식으로만 먹고 끝나는 걸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300가지를, 이 땅콩을 가지고 300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면 300가지 정도 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올 때는 저 사람은 그러지만 아닌 거예요. 땅콩 하나가 300가지 할 수 있도록 변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 만드신 대로 잘 쓰기만 하면 이게 엄청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조금
빈약하게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땅콩도 300가지 쓸 수 있는데 하나님, 저도 한 30가지로만 쓰임받아도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카버 박사는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그가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이 땅콩을 만드신 창조자이심을 그분은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땅콩 하나에서 300가지의 어떤 음식이나 제품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과거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아벨이란 사람이 그 한 이제 예를 드렸죠.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더 나은,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러다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죠. 이게 제사 드린 게 다인데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게 뭐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물의 차이가 있죠.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가인은 곡식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한 것 갖고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면 그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 드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셀,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오늘 말씀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게서 일어나는 신념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들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신념으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한 그 말씀대로 드린 거예요. 그게 양일 수도 있고,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이제 결국은 구약의 율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양으로 오셔서 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새를 드렸다면, 분명히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게 더 나은 제사가 된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뭐냐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는 거예요. 죽인 행위가 악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죽인 행위도 악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아벨은 의로운 자고, 의롭단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대로 드렸지만 가인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아벨의 제사 같고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뭘까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실상이 있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신념으로, 가인처럼 우리가 신념으로 사는 것은 성경은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의 도우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실상이 있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상을 두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때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한데, 주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절대로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여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실상들을 보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